훈련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는 뭐 밥 먹는 것부터 그리고 또 잠자는 것, 씻는 것, 그리고 또 쉬는 것, 모든 것이 다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빨래하는 것, 목욕하는 것까지도 다 어떤 틀 안에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군인은 아닐 거란 말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전투력과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폄하를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더 좋은 예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듭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똑같은 A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전투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A라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특공대 훈련소에 보내서 특공대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특공대가 되게 되겠죠. 똑같은 A라는 사람이라도 또 해병대 훈련을 받게 되면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장교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장교가 될 겁니다. 똑같은 사람도 사병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사병에 일반 사병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전에는 뭐 방위라고 했지만 하여튼 뭐 좀 공익근무요원, 하여튼 그런 좀 그래도 소프트한 훈련을 받게 되면 그런 훈련 군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훈련을 받느냐, 어떤 훈련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나고 전투력이 결정이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훈련의 수준과 훈련의 강도와 훈련에 그 참여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경비행기라도 비행기 조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낙하산을 메고 한번 하늘에서 뛰어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참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뭐 비행기를 조종하는 둘 다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이거 뭐 그냥 운전면허 시험 따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드는 고급 어떤 뭐 취미라고 할까요? 그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인데, 비행기 조종은 둘째 치더라도 뭐 이렇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것쯤은 특전사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만약에 특전사 훈련을 받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몇 차례는 정기적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뭐 UDT 훈련이라든지 특수부대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의 일환으로 고공 낙하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훈련의 강도는 아주 무섭고 엄청나고 살인적이겠지만 적어도 스카이 다이빙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돈이 들지 않고도 아마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고는 합니다. 아무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아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나졌지만,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좋은 끝이 마무리되었지만, 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기까지는 그 인생 여정에 엄청난 시련과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시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요셉이 그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냥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것처럼 한 자리를 덥석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요셉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자리를 맡게 되어지고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40장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 39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혹에 아주 잘 대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잘 극복을 하게 됩니다. 멋지게 잘 참아내었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유혹을 극복한 결과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칭찬이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 번씩이나 그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자기의 겉옷이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뺏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겉옷은 낚아채고 자기를 옷을 벗길 수는 있지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요셉의 마음에 있는 그런 거룩함이고 순결함이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저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이런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잘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감옥이라는 정말 지독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준비되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 던져지면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 또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세 가지 정도로 볼 때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먼저 감옥에서 받은 훈련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요셉이 두 번 옷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요셉이 받았던 은혜와 훈련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 심야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 헛된 신앙과 참된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다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유다가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쌈박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거 뭐냐면 그 다른 이방 나라인 애굽과 화친을 맺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하기 원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야무진 계획은, 쌈박한 아이디어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오히려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의지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에 더 신뢰하고 도우심을 하나님보다 애굽의 도움을 더 구하면서 그는 완전히 이렇게 야무진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에게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가장 충성했던 상관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가장 가까운 주인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맡길 수 없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요셉이 당한 이 고통은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통이에요. 의를 행하다가 당한 고통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면서 당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래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열심을 내다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30에 30에 팔리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친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이해를 받지 못하게 되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배척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요셉도 충성을 다했지만 오해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결과가 이런 싸늘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역행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받은 첫 번째 훈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 중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춤하고 주저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도 요셉에게 특징이 있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해서 자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를 버린 사람에게 대해서도 요셉은 원한을 품는다거나 혹은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도조차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감옥의 한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할 일을 결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이재서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이 이재서 총장님은 시각장애인이시고 미랄선교단 여러분 아시죠? 미랄선교단, 장애인 단체인 미랄선교단을 창립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 이재서 총장님이 15살에 원래 선천적으로 이 눈을 못 보신 분이 아니라 15살에 그렇게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게 되었어요. 15살 한창 예민할 때에 사춘기에 잠시 여러분 며칠만 장애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장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며칠 장애 체험한 것이 아니라 15살에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하는, 자기 말로 절망적이었었다 이 말도 다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완전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울분이 터지고 방탕하게 살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몇 번을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 하겠는가,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 가지 삶의 원리를 그가 단단히 붙잡았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대에 맹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살았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처해진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간단하죠, 여러분? 내게 처해진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 안간힘을 다해서 살겠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두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저는 저이고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뭐든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뭐 돈벼락이 맞는 것도 아니고 없던 은사와 재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이 바꿀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모양이야, 나는 왜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 남을 부러워하고 비난을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주권에 대한 불응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달라질 수 없다. 이거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지위에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를 보신다. 뭘 보시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살았느냐, 안간힘을 다해서 살았느냐. 앞에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은 안간힘을 다해서 살았느냐, 그것만큼 하나님 체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5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2달란트를 주셨어요? 왜 1달란트 주셨어요? 이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받은 것, 그것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준 것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가지고 나는 안간힘을 다해서 살겠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 인정한다. 내가 안간힘을 다해서 살겠다. 내가 병약하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걸 부정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왜 눈을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죠? 나는 왜 이렇게 병신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살겠다. 이러면서 자기의 삶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우울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열등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집어치우고 싶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최선 다하는 거 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곧잘 이런 당부를 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내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 필드의 전문가가 되고 한국 교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좋은 목회를 배우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맡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꾀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합당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실함과 성실함은 하나님도 아시고 주위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감옥이라는 정말로 비참한 환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친위대장이 시작.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치위대장이 수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는 5절부터 7절에 있어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봅시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옥에 갇힌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수종 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을 정성껏 매일매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섬겨라 이렇게 했더니만 그들의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 작은 미묘한 변화까지 세밀하게 살필 줄 아는 사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섬김이의 역할을 이 요셉이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특징은 탁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탁월함 중에 하나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팔자야 내 꼴이 이게 뭐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매일 원망하면서 푸념하면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탁월함이고 요셉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맡아라고 했을 때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어져 있는 자리를 결코 그는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강점이고 실력이고 저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서도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받은 두 번째 훈련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것이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자기가 해야 할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이십니까? 임원이십니까? 여러분 교사입니까? 찬양대입니까? 목자입니까? 부목자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훈련.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제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 사정을 좀 알려주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신신당부를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꿈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요셉을 완전히 까먹어 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40장 23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40장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면서 또 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루한 기다림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잊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 버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의 이런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응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가 단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준비되어지고 무르익고 꽉 찬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부평 시장역 근처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부평 할라 비발디 오피스텔이라는 공사장이 있어요. 부평 그 시장역 근처 오거리에 보면 그 한쪽 귀퉁이에 그 건물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지켜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펜스를 치고 나서 거의 2년 동안 건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계속 밑을 파는 거예요. 계속 밑에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밑에 펜스를 치고 올라오지 않던 건물들이 이제 한층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저게 언제 올라오려고 저렇게 공사를 하지? 틀림없이 저 공사는 아주 높이 올라갈 거야. 그 건물은. 왜냐하면 건축을 아무리 제가 모르지만 문외한이지만 기초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단단히 만드는 거 보니, 이런 긴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 이 건물은 아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 오피스텔이. 높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겠고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날림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성숙하고 무르익고 잘 기다림의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은 임직을 하지만 중간에 희지부지해지고 끝은 더 안 좋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이 생산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낭비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영장이 바로 나오면 시간을 줄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5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휴학을 했는데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하게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못 노니까 놀자, PC방 다니고 얼려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막 그런 시간으로 청년들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군대 들어가면 매여가지고 놀지 못하니까. 이제 시간이 주어진 만큼 밤늦게 돌아다니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기다림이고 낭비적인 기다림이고 소모적인 기다림이죠. 군대를 마치고 제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다시 복학을 함에 있어서 몇 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복학까지.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하면 나중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고 낭비합니다. 파괴적인 기다림이에요. 하지만 생산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학할 때. 지금은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참 바보 같았어요.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면서 저는 알바를 했어요.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 사입고 제가 뭐 이렇게 주머니에 필요한 거 제가 썼어요. 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학을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바보였더라고요.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을 걱정하는 것은 참 철든 생각이었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했어야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저에게 빚을 내서라도 학원을 보내주세요. 언어를 배워야 하겠고 전공을 배워야겠습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저에게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복학을 하고 나니까 저는 정말 힘들게 학업 따라가기도 버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 기간을 잘 준비하고 온 친구는 언어가 되고 준비가 되니까 막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제가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나보다 못하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야, 이 기다림이 나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기다림이었구나. 소모적인 기다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단단하게 무르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생략되는 순간 우리는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곡식 나달이 단단하게 연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때는 설렁설렁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풀무불에 담궈서 잘 훈련시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생산적인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기다림입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감옥이라는 처절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귀한 훈련에 동참하고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